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특별히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시고 청결하신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이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뜻을 행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11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옛 계명. 그리고 다시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런데 이 새 계명, 옛 계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요 또 복음이라는 사실.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요, 계명이요, 복음이라는 사실. 이건 지켜도 되고 행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계명과 그 명령, 그 복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죽였어요. 아우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이 서로 사랑, 형제 사랑, 이 계명과 이 명령과 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에요. 왜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과 명령과 이 복음을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과 명령과 이 복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곧 살인하는 자와 같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곧 살인하는 자들. 이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이 복음을 받았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또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살인하지 않더라도 뭐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 이런 저주받은 놈, 이런 저주의 사람, 이런 욕을 해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너는 모세한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지만 나는 새 계명, 새로운 복음, 명령을 너에게 주는데 뭐요?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 이런 저주받은 놈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뭐요?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 보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말이죠.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알게 된다. 내가 그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제 4장과 5장에 그 사랑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과 명령과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 제가 계명을 다 지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으시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에 뭐예요?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것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보고는 불쌍히 여겼어요.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을 주인에게 맡기고, 난 지금 여행 중인데 이 사람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그때 다시 계산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행하는 자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적극적인 사랑, 행함이 있는 믿음, 거기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여기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 생명이에요. 그게 혹은 뭐 재물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생명처럼 가지고 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사랑, 이웃사랑은요, 손으로 하고 발로 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사랑, 그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는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닫히면 손이 갈 수가 없어요. 발이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에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구원해야 될 그 우리의 형제가 누구신
이웃이 누구신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닫히면 아무것도, 마음이 닫히면 말씀도 안 들어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고 명령이고 복음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진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과 혀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복음과 이 귀한 은혜를 지킬 때에, 이 복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담대함을 얻어서 뭐요?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여기에 뭐요? 기도 생활과 기도의 응답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 계명, 이 명령, 이 복음을 지키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이 책망이 없는 그 담대한 마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뭐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행하는 그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는 기도의 열매가 없는지,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의 열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그럼 그 계명은 무엇이냐? 23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그 계명을 지킴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명령,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고 명령이고 복음이다. 이 계명과 명령과 복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요 명령이요 복음이다.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모습을 알고도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곳에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어. 그 계명, 형제사랑, 이웃사랑 행하고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귀한 역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사랑, 적극적인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과 명령과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과 명령과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 얻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